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예, 이렇게 한 주도 금방 지나가네요. 늘 말씀으로 살도록 스스로 노력합시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그리고 사도로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해요. 1장 1절 그 첫 구절에서부터 이걸 강조하고, 또 갈라디아서 곳곳에서 이 부분이 강조되면서 우리의 믿음 또한 구원도 그렇고요, 또 구원받고 생활하는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혹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활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대단히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복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는 하나님이 밝히신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밝히시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지식인데요, 하나님의 밝히심으로 드러난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적는 선지자와 사도는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계시를 받아야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경전, 성경이 되죠.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라 하진 않아요. 계시가 아니고요, 이렇게 받은 계시를 기록한 성경을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받아 기록한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있죠. 그 삶의 내용에 맞춰 해석을 해서 선포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저희 설교는 계시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계시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고로 교회의 설교는 성경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설교와 성경은 동등하지 않다는 거죠. 옳은 설교는 뭐냐? 성경 말씀에 맞추는 설교가 옳은 설교예요. 교회에서 있는 강의나 혹은 여러분의 TCBS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 내용도 이 계시 안에 있을 때에 좋은 내용이 됩니다.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하는 거 있죠. 이것은 계시와 상관이 없어요. 계시는 우리끼리가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자 할 때에, 그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요. 우리끼리 서로 마음에 맞아가지고 하나 되자 해서 하나 되진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 된 거는 연합이라 하지 않고 패거리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끄러운 거예요.
올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 성도들 각자가 다 이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고 말씀에 힘 가지고 말씀의 열매 맺는 성도가 됩시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런 계시를 받았다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어필해요. 갈라디아서에는 직접적으로 어필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바울이 예전에 교회 들어오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고요.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은 유대교라고 불러요. 구약 종교죠. 근데 이제 유대인이 믿어 유대교라 하죠. 유대교에 있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유대교에 대해 바울은 자기의 같은 동년배 유대인들보다 훨씬 이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커가지고 자기 인생을 걸고 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리고 유대교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 겁니다. 바울은 그런 점에서 유대교에서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죠. 14절 뒤에 밝히는 것처럼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조상의 전통을 이어보세요. 유대교는 조상의 전통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탈무드, 미드라시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유대교의 절기, 조상의 전통과 관련되죠. 그리고 이 조상의 전통은 구약의 율법과 관련되고요. 유대교는 조상의 전통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근데 기독교는 조상의 전통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계시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게 유대교의 열심이었으나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택했느냐? 바울이 그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셨고 부르셨다 하는 것, 때가 되었어.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때 나이 들어 그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은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도도 그렇고요. 선지자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30살에 믿었다, 40살에 믿었다 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신비하죠. 정말 하나님은 신비로 가득해요. 그죠? 믿음이 아니면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 나왔죠? 그 은혜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어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 이 은혜예요. 그 은혜로 바울을 부르셨다. 그 부르심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부르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일이 소명이라죠. 소명이 뭐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하는 겁니다. 바울을 부르신 그 이유를 바울이 지금 알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뱃속에서부터 날 알고 계셨는데 이제 태어나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돈 벌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거 말고요.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처럼 무슨 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아세요? 그거 더 넓기 전에 알아가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나이가 젊을수록 우리를 부르심의 소명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아노? 하는데 여간 알아야 돼요. 여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를 택하신 그 은혜는 이방인을 사도로 세우기 위함이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는 겁니다. 정말 똑똑한 사도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표현이 16절이 상당히 문학적인데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할 때에 혈육과 언혼하지 아니하고, 혈육은 우리의 핏줄이죠. 우리 집안의 어른, 집안에 의지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러한 어르신들이 있죠. 이 집안이란 게 범위가 크잖아요. 또 17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자 할 때에 바울은 집안 어른 만나가지고 어찌해야 될까요 하지 않고, 또 유명한 사도들을 만나서 내 어찌해야 될 거야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사도들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나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긴 가는데 바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이 17절에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 하는 표현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로 갔다, 이게 언제인지 논쟁이 있는데 시간을 맞추면 이래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뒤에 눈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소경이 되었어요. 아나니아를 만나고 눈이 이제 열렸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로 아라비아로 가지 않았나? 아라비아로 가서 한 3년 정도 있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18절에 그 3년이 그 3년이지 싶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하는데 왜 아라비아로 갔는지 이게 이제 추측해야 돼요.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똑같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 계시를 받았다. 이제 이거예요. 이제 이게 바울의 논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바울이 쓴 글이 권위를 가지고 성경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계시여야 해요. 계시. 이 계시여야 하는데 만일에 바울이 사도들에게 배운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다 하면 그거는 계시의 글이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성경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의 이 글이 계시의 글로 성경이 되려면 바울이 이 말씀을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아야 돼요. 바울은 이제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집안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또다시 다른 말로 내가 사람에게 빚지지 않았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이건 이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대교회 열심히 교회를 멸하고 박해하는 바울인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주시어 사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갈라디아서 이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성경으로서 권위가 확실한 겁니다. 네, 지금 교회의 가르침은 설교, 강의, 성경 공부는 바울이 이렇게 적은 성경 계시의 말씀 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끔 사람들이요 설교도 성경 공부도 성경을 덮어놓고 하고 싶은 말을 막 해요.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눴다는데 그건 성도의 교제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 헛된 시간을 보낸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을 서로 나누세요. 약간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죠. 근데 이 말씀을 나눔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요. 그러니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설교에 이 복음을 가능하면은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자 해요.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성경을 이야기해야 돼요. 되새김질이란 말 들어보셨죠? 제가 이 본문 이 메시지로 수없이 설교해요. 그럼 여러분은 예전에 들었는데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내용 여러분은 다시 자녀들에게 또 TCB에서 목장에서 가르쳐야 돼요. 혹은 같이 나눠야 돼요. 이게 성경의 계시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으로 인한, 사람을 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이런 것이 되지 않으려면 이 계시의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먹어야 돼요. 만약 이 성경 이 말씀을 덮어두고 다른 말을 한다.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다른 복음이죠. 자꾸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MSG 같은 이 다른 복음을 자꾸 들어와서 교회를 약하게 만들어요. 근육도 없이 골격도 없이 교회를 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변명을 해도 여러분은 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주받아요. 그냥 성경을 읽고 목사가 설교하는 거 잘 들으세요. 제가 딴말 하지 않고 여러분을 제가 주관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것도 수준 있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니 수준 있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 공부, 여러분의 가정 예배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그 기초 위에 이제 여러분의 생활의 이야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위험해요.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니 특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 생활이 무엇인가 잘 배우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 늘 평안하시고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염려 짜증 화내지 마시고 한 템포 늦춰 믿음으로 삽시다. 바이바이.